예, 이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우리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253쪽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로마서 10장 9절부터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함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합니다. 믿음을 단순한 어떤 희망이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긍정적인 생각이나 의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성경적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 믿음을 삶으로 고백해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또 믿음이 오는 과정이 어떠한가, 그리고 믿음의 삶을 매우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 신앙이 더 견고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신뢰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그 믿음을 정의했죠. 이 말씀은 성경에서 믿음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부르는데 아벨과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바라는 것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객관적인 실체다라고 확신하는 것을 말하죠. 또 믿음은 단순히 어떤 자기 주관적이나 혹은 개인적인 확신 그 이상입니다. 미래에 속한 영원한 것, 즉 하늘나라, 또 지금 가지지 않았지만 아직 갖지 않은 것을 가진 것처럼 확신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여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품을 신뢰하여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오히려 그 증거다. 죄의 용서나 몸의 부활, 영원한 생명, 또 미래의 천국, 만물의 창조 등 우리의 소망임과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믿음은 바로 그러한 것이 확실히 존재한다, 참되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을 말하죠. 지식이나 과학은 보통 눈에 보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만 다루지만은
믿음은 지식과 과학을 초월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이성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떤 소망이라도 실현을 시키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실체에 대해서 확신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한 후에 수많은 사례들이 이제 11장에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자세히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몇 가지 예를 들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 방주를 준비했다 그랬죠. 120년 후에 이 땅에 홍수가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 노아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배를 부지런히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 믿음대로 120년 후에 홍수가 온 땅을 덮은 사실이 일어났죠.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됐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을 가도록 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되고 또 믿음으로 100세나 되어서 도저히 이 과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는 자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나이인데도 100세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이삭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것이 현실로 그대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낙관이나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현재 살아가는 확신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그 삶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본문 5절 9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에 뭐라고 말하나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죠. 여기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또 그를 하나님이란 증거로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도록 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믿음의 방법은 뭡니까?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거하는 거처고 믿음의 도구이죠. 그 믿음의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결국 그렇게 믿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 영생을 소유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결과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는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참 믿음은 단순한 지식도 아니고 감정적인 동의도 아니고 깊은 마음 속에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지성과 그 다음에 감성과 그 다음에 의지를 포함한 개념이 바로 마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일단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감성으로 그것을 느껴야 됩니다. 감사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그것을 결단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인이다.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 바로 지정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동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게 바로 마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권을 맡기는 겁니다. 배를 타는 사람이 배를 신뢰하듯이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듯이 또 뭐죠?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의 원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조종사를 믿고 탑승을 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이해했기 때문에 탄 것이 아니고 비행기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 조종사를 믿기 때문에 탑승을 해서 우리가 가는 곳으로 갈 수 있잖아요. 믿음도 바로 이러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예수님이 정말 신실하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단순히 알고 있는지 아니면 지성, 감성, 의지를 포함한 이 마음으로 내가 정말 신뢰하고 있는지 내 삶의 주권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정말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가 맡겼는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지금 해봐야 됩니다. 만약 이 질문에 우리가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매일 오늘 또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주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먼저 뭡니까? 내가 덜렁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말씀을 살펴보고 기도하고 그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증거죠. 그리고 내게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신실한 그 예수님께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맡기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 그랬죠.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마디로 들어야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야만 거기서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믿음의 씨앗이 되죠. 씨앗이 뿌려져야 열매가 맺히듯이 말씀이 심어져야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란다. 말씀이 믿음이 생기게 하는 바로 근원이 된다 그 말이죠. 이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흔히 이것을 우리가 좋은 소식, 오늘 좋은 소식,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그냥 내 머리로 생각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할 때 그렇구나. 예수님 내가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구나.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바로 뭡니까? 말씀을 읽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고 믿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에 기초한 믿음은 힘이 없고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기초를 둔 믿음은 이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지혜롭다 그 말입니다. 한편 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즉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큰 저수지라고 한다고 하면 믿음은 바로 그 물을 공급하는 수도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없으면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겠죠. 또 저수지에 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그 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조건 없이 베푸는 바로 긍휼이고 바로 선물이다. 그래서 구원의 근원이 된단 말이죠. 믿음은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구원의 수단이고 통로가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바로 뭡니까?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으면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그 앞에 뭐를 말해야 되느냐 하면은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믿게 되었다.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는 선물을 말하거든요. 내가 무슨 노력을 한다고 선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는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나는 이 사람을 내 자녀로 삼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것은 자기 노력이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단지 성도는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나 구원받게 되면 선행을 저절로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선행은 바로 구원의 열매이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구원 얻는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믿음은 나에게 있는 거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셔야만 된다. 그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기로 결심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 내가 말씀을 듣거나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 죽고 부활하셨구나. 그거 믿으면 내가 구원받겠구나. 이렇게 내가 깨닫고 결단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내가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온 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렇게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고 마음으로 믿어지게 한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내가 나와서 예수 믿을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성경의 에베소서에 가보면은 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놀라운 심입니다. 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은 창세전에 믿기로 작정된 자들,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로 택한 택정한 사람들이 때가 되었을 때에 말씀을 듣고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나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게 된다. 그래서 배후에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택정하신 은혜, 그래서 우리가 애정이라 그러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지를 꺾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의지는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불가항력적 은혜다. 불가항력, 이건 내가 저항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지 않고 도망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기어이 나를 불러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든다. 그런 간증을 하신 분들이 많죠. 그런 간증을 한 사람, 나는 예수 믿기 싫어서 도망갔는데 결국은 나를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거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아이고 안 되겠구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죽게로 갑니다. 하고 돌아 나왔다 하는 그런 간증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내가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나를 예수 믿게 하셨다. 이것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바울을 들 수가 있죠.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유대인 중에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구약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율법 지키는데 흠이 없는 그런 바리새인이다. 자기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난주에. 나사렛 시골 동네 출신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어느 날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이적을 행하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저 시골 동네 출신이 말을 하니 이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 사람들을 병자도 고치고 이렇게 하니까 점점 더 예수 인기가 높아지니까 자기들의 지위가 두려워지니까 빌라도 총독에 가가지고 이 예수는 사람들을 서놓게 한다 말이에요. 자기가 유대 왕이라고 한다. 아니,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까 가만 놔두면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빌라도를 충동해가지고 결국 로마 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사실을 나중에 뭡니까? 부활하신 사실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막 예수 믿고 돌아오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불안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전부 잡아 죽여. 그래서 바울이 그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흩어진 그 도망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너가 나를 왜 비판하느냐? 알고 보니까 그 바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바로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이 바로 180도로 바뀌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뀐 것은 자기 의지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그 작정 때문에 바울이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내가 스스로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이러한 믿음이 들어가고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끝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마지막에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변화, 이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고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뿐만 아니죠.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는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가서 담대하게 70인 공회 앞에서 너희들이 죽인 바로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말한 예수 메시아다 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그 제자들이 다 나중에는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의 선물임을 증거하는 그게 바로 칼빈주의라고 말하죠. 근데 이 칼빈주의에 대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은 사람도 거기에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칼빈은 하나님이 우리 손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도망갈라 해도 갈 수 없는 그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불가항력적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저 가톨릭이나 감리교 쪽에서는 주로 알미니안주의를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손을 놔버리면은 내가 믿음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되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노력하고 선행을 행하고 이래야만 그 공로로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지금도 보면 이 가톨릭에서는 선행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물어보면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몰라요. 얼마만큼 선행을 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다른 교파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교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칼빈주의적인 그 관점을 수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잘못 산다 하더라도 이 구원은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지옥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을 때는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속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면 그때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온다 그 말이죠. 만약에 내가 어떤 선행을 행함으로써 구원받는다고 하면 자기 공로가 있으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만큼 노력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자기의 그 믿음이 자신의 노력이 언제 포기될지 모르니까 이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자기 구원이나 노력에 선행에 달려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의 감격이나 기쁨이 있을 수가 없지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내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 믿음이 약한 이유가 말씀 부족 때문이 아닌가? 믿음이 약한 것 어디입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믿음을 점점 성장시켜 나가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말씀 통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 읽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은혜 받은 말씀을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해가지고 그 말씀 우리가 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누게 되면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은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굉장한 걸음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 설교를 또 계속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만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고 믿음이 성장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함께 소그룹의 포럼을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을 또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겠죠.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거다. 우리 10절 말씀이 나오죠.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참된 믿음은 숨길 수가 없죠. 마음에 있는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 나타나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면적인 마음의 이 믿음이 외면적인 입술의 고백을 동반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된다. 고백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 신앙이 없는 고백은 거짓 고백이 될 수밖에 없죠. 믿음은 바로 개인적이지만 결코 사적인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있는 증거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바로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순교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이 바로 로마 제국을 나중에 변화시켰죠. 고백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 38절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고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지만은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믿음을 아무도 이렇게 넘어뜨릴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했지만 결국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기독교 다 믿어라 하고 공인한 사실. 그게 바로 그 많은 핍박받았던 성도들을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자기만 믿고 입술을 벌리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이 복음이 전해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죠. 요한일서 5장 8절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구원 얻는 믿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바로 이제 더 나아가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해서 강해지면은 드디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이 되어 갑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다. 오늘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담대히 고백하는가?
내가 밥 먹을 때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내가 기도할 수 있는가? 내 삶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나는 핍박을 당해도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는가? 이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번 주에 한 사람에게라든지 한번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식사 전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도 내가 감사 기도를 공개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과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삶으로 이 믿음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앙 간증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확신을 말하죠. 믿음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앞으로 이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에 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신뢰하는 것이지만은 더 나아가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거죠. 여러분, 나는 진정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담대히 고백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질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주시는 믿음과 삶에서 승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